본문의 말씀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의식이 다 있으시죠? 다가오는 6월 25일 이번 주 수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죠. 3년 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학도병, 또 해외에서 파견된 해외 유엔군의 참여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를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고 또 기쁨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삶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죽음도 가치가 있고 그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자녀가 공부를 해서 교육을 잘 받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 부모의 희생은 헛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희생해서 힘들게 교육시켜놨더니 받은 교육을 가지고 벌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악이 되고 오히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만 못한 사람이 된다면 부모는 아마 스스로 그에 대한 후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신뢰해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의 권리를 압력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 안 될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면 좋겠지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좋게 만들고 좋아지려고 기대하지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어두운 밤길에 빛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세상이 어둡겠습니까?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죽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또한 그날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민, 그리고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도 따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 국민은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첫째는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 나라, 내 영토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기에 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 2018년부터 종교인들도 과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영리단체 종교인들은 과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자유로워도 받는 수익에 대한 과세는 부담해야 된다 해서 종교인 과세도 부담하게 돼서 저도 해마다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저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국민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교육의 의무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될 의무가 바로 자녀의 보호자에게 있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또 근로의 의무가 있죠. 4대 의무 중에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2조 2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 의무, 국방과 납세와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져야 될 의무입니다.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 권리의 첫 번째는 평등권을 부여해 주고요. 평등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종교나 직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죠. 그리고 자유권이라는 것입니다. 평등권, 두 번째는 자유권. 자유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에 간섭받지 않고 종교를 믿을 권리, 그리고 살고 싶은 곳에 살 권리,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을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권. 사회권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깨끗한 환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벌레가 많고 모기가 많다. 그럼 구청에 전화하면 와서 약을 쳐주죠. 이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국가에 요청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준다. 이런 것이 사회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국민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여러분이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내가 범죄하고 있는 사람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재판 받고 싶소 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국가 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바로 청구권에 복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정권이라는 것이 있죠. 참정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도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를 했죠. 그 투표를 하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5대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 나라가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민권자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4대 의무를 지어야 된다. 첫째, 국방의 의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준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대한민국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 국가에서 군복을 주고 월급도 주고요, 먹고 자고 그리고 다 해줍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 새벽기도도 안 했고 나 지금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11조 생활했는데 왜 저한테 복 주지 않습니까?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에요. 건강해야 되고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모든 것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복을 여러분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고로 해서 불의한 일을 당했다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고만 나지 않게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여러분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 이 말.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국방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에 왔다가 설교만 듣고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보라. 그러면 할 일은 다 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할 게 있어요. 냉장고에 파리가 붙어있던 똥을 닦을 수도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 물을 한 번 더 내려서 씻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변에 난 풀을 맬 수도 있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지 말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루를 아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고 보내서 주님 앞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에디슨은 죽을 때까지 80이 넘을 때까지 발명왕이 됐는데 그가 2300가지 넘는 발명품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일할 때는 시계를 보지 않고 일에 집중하고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그런 멋진 발명품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겨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일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큰 것은 가치를 크게 두고 작은 것은 적게 두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한 사람이나 주방에서 봉사한 사람이나 그리고 설교를 한 사람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일을 실천하면서 화장실에서 청소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작은 일을 한 사람이나 큰 일을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고 동일하게 상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저도 지옥 갈 것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가면 저보다도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국방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유공자로 길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국민으로 해야 될 업무가 뭐라고 했죠? 납세의 업무라고 했죠. 납세의 업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납세, 체납하면 안 된다고 납세하라 합니다. 세금 내라 그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경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 받은 여러분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세금 떼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금 내라. 만약에 떼먹으면 세금의 20%를 보태서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갖다 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7장 또 22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세금을 체납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금을 체납해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라기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세금을 내서 여러분 세금 내서 국가에 세금 내서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국가로부터 보호와 안전한 보호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책임받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세금 냈다 해서 나 11조 생활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11조 생활했다 해서 나 11조 생활했는데 하나님 하늘에 복을 쏟아부어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에다가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세금 냈으니까 나 돈 좀 많이 달라고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한 것만큼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국가에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한 것만큼 못 받는다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로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또 그런 체험을 저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심어서 제가 요 주변에 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바로 나는 것도 없고요. 꾸준히 심고 물 주고 갖고 가니까 시간 지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약속은 그 다음 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겨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도리를 다 하라 이 말. 체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 재산 압류하고 해외 출국 금지시키고 체납하면 그렇게 대한민국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체납자가 되지 말라 이 말.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도 해야 될 의무 중에서 의무가 교육의 의무라고 그랬죠. 성경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에 여러분이 노력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키는 학생이 모범 학생입니까? 가르치긴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모범 학생입니까? 제가 우리 그 둘째 손자하고 같이 가면 차를 타고 가면 그 신호등을 보고 딱 서 있으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빨간불 멈춰요, 노란불 멈춰요, 초록불 가세요, 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이구 누구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선생님한테 배웠대. 그러더만 어느 날 나를 놀린다고 빨간불 빨리 가세요, 노란불도 가세요, 초록불은 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이라 너 그렇게 할아버지 놀린다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그렇게 하면 선생님, 다른 사람이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너네 선생님 혼난다. 그러니까 바로 부르더라고 또 노래를. 얼른 지금 선생님 혼난다니까. 배운 것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록불은 가야 되고 빨간불과 노란불은 정지신호다 이 말이에요. 응? 아이들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것은 뭐 때문에 할까요? 지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1년에 365일 동안 날마다 말씀을 읽고 52주 동안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150번 넘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성경고사 시험을 치면 몇 점 받겠습니까? 점수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범 학생으로서 하늘나라 모범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큼 지키라 이 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의무가 뭐였죠? 근로의 의무.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럽니다.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째, 마귀가 이용하는 마귀의 일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의 일이 있고 사람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람의 일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일에 대한 종류를 세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면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일을 하면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요한복음 6장 27절 의미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썩을 양식, 그건 뭘까요?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썩을 양식이죠. 물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안 할 수 없습니다. 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은 썩을 양식보다 썩지 않을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하는 목적이나 그 일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 눈앞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어머니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기 거지없다 이 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은 다가오고 있고 또 모레는 뭘 먹을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하는 것에 급하겠지만 저는 그런 환경을 봤기 때문에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도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자. 굶다가 차라리 죽으면 남들보다 하루 빨리 천국 가지 않겠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천국 먼저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여러분 다 집니다. 항복하고 죽음 앞에 지는 순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다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받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살려고 일하지 말고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도 얻고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멋진 집에서 살고 다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에디슨이 몇 가지 발명됐다고요? 2300가지. 정확하게는 2332가지인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에디슨 친구가 에디슨에게 찾아와서 여보게 내 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내 아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게 했더니 에디슨이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일할 때 시계를 보지 말라. 그 말은 일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보상도 바라보지 말고 일의 결과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일에만 집중해서 그 일의 성공을 이루도록 하라. 에디슨은 그렇게 살았다는, 자기는 죽기 3일 전까지 일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는 저희 죽음 직전까지 일하고 그런 멋진 발명품들을 수없이 만들고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해서 세상에 나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지었고 그리고 땅 샀고 좋은 집, 좋은 차 많이 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썩어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이 건질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은 에디슨처럼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든 풀 한 복이라도 뽑고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화장실에 청소라도 한번 하고 여러분 주방에서 걸레라도 한번 빨고 여러분이 교회 오면 내가 뭘 할까라고 여러분 집에 가면 가만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하고 방도 청소하고 먼지도 털고 창문도 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교회 오면 내가 뭘 할까? 공간은 좁지만은 뭔가 한 가지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한 가지씩이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한 가지씩.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해보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말씀 문자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든지 하루 한 가지 이상 무료하게 24시간을 아무 기억 없이 지워지는 그런 날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보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군인은 아니랄지라도 여러분은 모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투철하면 정치인들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에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목전의 이익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든지 뭐든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빚이 점점 늘어나고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복지에만 신경 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왕창 무너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1년에 약 1000명이 죽는데 태어난 사람은 약 870명 정도, 170명이 적습니다. 830명, 170명가 적게 태어납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보다 하루에 태어난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수년 지나면 나라는 국민이 사라져간다 이 말이에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존재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비록 인구는 적어도 정말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 지금 중고등 아이들은 더욱더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알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군인은 더군다나 충신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 왠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보상이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도 뭐 내가 잘 살지도 못하고 몸만 아프고 내가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보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마저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않고 내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리고 감정이 상해서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왜 그만두는가 하면 자기의 육체가 연약해서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힘들어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의 종류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종류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한민국 국가에는 장군이 있고 병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장군들 9명 보직을
없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들이 밖에 병사들처럼 총 들고 나가서 싸운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전쟁은 이기지 못합니다. 장군은 장군의 일이 있는 겁니다.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병사들은 그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돈이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할 일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있는 대로,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없는 대로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가는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각종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했을 뿐이지 그 사용된 그 사람은 사용되었다가 버림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자가 되면 안 된다. 체납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여러분 군인이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교육 엊그제 그러다가 우리 가일이 가요. 자기가 교육 안 받으면 자기 엄마 아빠가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의 의무를 얘가 들었긴 들은 거죠. 글로 일하지 않으면 요즘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 없고 하면 대출도 안 해주더만 은행 가니까요. 응? 은행의 대출도 직장에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대출해 주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존재로 낙인 찍히면 안 된다 이 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내 책 생명록 속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그 책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알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인생을 안타깝게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일을 하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일한다고 목사님 저 일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발명품 하나를 남겼던 에디슨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 하나하나를 남겨서 하나님 저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은 남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재정이었는데 제가 마시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주고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도 봉사하고 나면 음식들 남으면 이걸 일하는 사람들 또 홀로 된 사람들 또 이렇게 누구를 짜줄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겠지 하고 양보하고 여러분의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것도 상이 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때 저희가 교회가 원곡동에 있을 때 문만 열고 나오면 앞이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도 요 앞에 가니까 쓰레기를 온데 버려놔가지고 시에서 카메라를 달아놨더라고요. 여기는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촬영에 지금 불법자는 벌금 과태료 100만 원을 물립니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누가 본다 그러면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본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두나무 밑에 쓰레기장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치우고 옆집에 건물 사장님이 아주머니가 치우십니다. 어떻게 그러냐? 음식물 먹다가도 버리고, 커피 먹다가도 반 남겨서 버리고, 음료수 먹다가도 버리고, 쓰레기도 그냥 던져놓고, 제가 거기다가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붙여놔도 소용없어요. CCTV가, 우리 이쪽에 있는 CCTV 보이거든요. CCTV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소용없어. 내가 진짜 좀 그거 마음 같으면 내가 촬영해서 그 사진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참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쓰레기 버릴 때, 또 평일날도 오면은 제가 거기부터 먼저 갑니다. 제가 죽기도 하고, 옆집에 있는 사장님이 주워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두 분 만나면 가끔씩 웃습니다. 아이고, 말을 해도 잘 안 되고, 붙여놔도 안 되네요. 그분도 참 착하셔요. 목사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워야죠. 그분이 씁니다. 쓸고, 다 주워놓고, 또 우리가 또 주워놓고, 제가 주워놓고, 우리 쓰레기통에 치워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깨끗한 겁니다. 한 번씩 보면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런데 본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시에서 카메라 붙여놓고 가태료 물다고 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공원에 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보면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벌금을 물린다고, 가태료 물린다고 써붙여놓으면 카메라 지키면 안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안 보니까 안 보이겠지, 설마 나 찍히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가 앞에 있는데 길거리에 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나 라고 했더니 CCTV를 보니까 청소 용역차가 던지는데 그냥 길거리 던져버린 거야. 그냥 넣다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넣다가 보니까 좀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팍 던져가지고 밑에다가 쓰레기를 온통 음식물 쓰레기 펼쳐놨어요. 그 내가 안 되겠다, 이거는 카메라를 봐야 되겠다 싶어 보니까 청소 용역차 직원이 그러더라고. 근데 시에다 전화했어요. 이건 합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역회사 직원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 내가 시청인들 연락해서 이 직원 자르지를 마십시오. 직장생 어려운데 실수를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서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또 다시 전화해 줬어요. 그분이 용역회사 직원이요, 그 사람도 오고 담당자 책임자도 왔어요. 미안하다고. 안 볼 줄 알았는데 보이더라 이 말. 카메라에 있더라 이 말.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나니까 사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볼 줄 알아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사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때로는 10골, 때로는 5골, 때로는 한 골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왕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멋진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직분을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미리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훌륭한 모범 시민으로 모두가 우리 한별 교인들은 하늘나라 모범 시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범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권리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범 시민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면서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력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범 시민으로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보호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